29장. 야곱이 이를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양들의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고 있었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돌 뚜껑이는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에서 굴러내다가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에 덮어두는 것이다. 야곱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가 물었다. 그럼 나홀의 아들 사반을 아시겠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야곱은 그를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어요. 예, 잘들 계십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군요.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아직 대낮이 아닙니까? 가족을 모아드릴 시간도 아닌데 왜 양떼에게 물을 먹여가지고 가서 불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양떼가 다 모여들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 모인 다음에야 이 우물에서 뚜껑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무구를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그 목동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자 선뜻 나서서 우물에서 돌 뚜껑을 굴러내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며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말하자 라헬은 자기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이 말을 전했다. 라반은 친누의 모임에 난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만나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이 그동안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라반은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고 말하였다. 이래하여 야곱은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골육이라고 해서 내일을 거저해서는 안 되겠느냐? 품삯은 얼마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런데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큰 딸은 레얼이요,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알은 부드러운 몸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7년을 더 일하기로 했다. 그래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테니 작은 따님 라헬을 달라고 청하였다.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보다 너에게 주는 편이 낫겠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했다.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를 갈 생각으로 일을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된 듯이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이 좋아했던 것이다. 마침내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이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아 같이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어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도 데려다 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그의 한 자리 들었다. 이때 라반은 딸 레아에게 자기의 계집종 질바를 몸종으로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어이없게도 그것은 레아였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했다.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를 속이는 것입니까?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말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하고 부탁했다. 초래기간 한 주일만 채워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줘야 하네. 야곱은 그 말대로 한 절을 채웠다. 그제야 라반은 야곱에게 딸 라헬을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딸 라헬에게 자기 계집종 밝히는 몸종을 주어 거느리게 하였다. 야곱은 라헬과도 한 차례 들었다. 그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그는 또 7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 야곱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야곱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불렀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는 내가 차별대우를 받아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야곱께서 나에게 또 아내를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들의 셋을 낳아들였으니 이제는 남편이 별 수 없이 나한테 매이겠지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야말로 내가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다. 그뒤 얼마 동안 레아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30장. 한편 라헬은 야곱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투덜거렸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어요. 야곱은 라헬에게 화가 나서 야단을 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탓하 아기를 못 낳게 하시는데 나보다 어떻게 하겠단 말이오.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저에게 몸종 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방에 드세요. 비라가 혹시 아기를 낳아 내 무릎에 안겨줄지 압니까? 비라의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당신의 혈통을 이어드리고 싶습니다. 라헬은 몸종 비라를 야곱의 소실로 들여보냈다. 야곱이 그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비라가 마침 임신하여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바로 보살펴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결혼한데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이겼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다. 레아는 다시 아기를 낳지 못할 줄 알고 몸종 질바를 야곱에게 소실로 보냈다. 레아의 몸종 질바도 야곱에게 아기를 낳아주었다. 레아는 행운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가드라고 불렀다. 레아의 몸종 질바가 야곱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참 잘됐다. 모든 여자가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르겠지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다. 보리를 거둘 때가 되어 루본이 밭에 나가 자귀 나무를 발견하며 어머니 라헬에게 갖다 드렸다. 라헬이 이것을 알고 레아에게 졸라댔다. 언니, 아들이 캐어온 자기 나무를 좀 나눠주시구러. 그러나 레아는 내가 내게서 남편을 빼앗고 무엇이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온 자기 나무까지 달래느냐 하며 역정을 냈다. 그러자 라헬은 언니 아들이 캐온 자기 나무를 주면 오늘 밤 그분을 언니 방으로 드시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다가 야곱이 밭에서 들어오자 레아가 나가서 맞으며 당신은 오늘 제 집을 드셔야 합니다 하며 자기 아들이 온 자기 나무를 치른 값을 해달라고 대표했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한 자리 들었다. 하나님은 레아의 호소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점지해 주셨다. 그리하여 레아는 야곱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아주었고 레아는 다시 남편에게 몸종으로 들인 값을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불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 번째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이렇듯 나에게 좋은 선물을 두셨으니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섯이다 낳아드려야겠다.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불렀다. 그 레아는 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도 돌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마침내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여 아기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점지해 주셨음 오직이나 좋으려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이 라반에게 청했다. 저를 제 고장 제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리를 도와드릴 값을 얻은 두 아내와 자식을 내도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생각을 좀 해다오 하고 라반이 말했다. 내가 점을 쳐보니 네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라반은 더 말을 이었다. 몸값은 내가 말한 대로 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라. 그가 대답했다. 내가 장인을 어떻게 섬겼는지 장인은 아십니까?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의 가축이 얼마나 붙어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장인의 재산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붙어있습니까? 제 손이 가는 일 하나하나가 모두 장인께 내리는 야훼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 제 일을 해보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주랴? 그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시면 장인의 양떼를 다시 먹이며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의 양떼를 모두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검은 양새끼와 얼룩지고 점있는 염소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것은 삭스로 주십시오. 훗날 제가 삭스로 받은 양떼를 와보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제가 차지할 목 가운데 얼룩지지 않고 점도 없는 연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염소가 있으면 제가 흠질 것이라도 하여도 아무 말 않겠습니다. 라반은 그래 좋겠구나. 네 말대로 하자. 회의 승낙하고 그날로 희끗희끗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점이 있는 순염소와 희끗희끗한 줄무늬가 있는 얼룩점이 있는 암연소나 검은 양새끼를 모두 빼돌려 자기 아이들에게 맡겨 돌보게 하였다. 그리고 라반은 사흘길 갈 만큼 야곱을 멀리 떼어놓고 나머지 양을 치게 했다. 야곱은 미류나무와 감복스기 나무와 프라타나스 푸른 가지를 꺾고 흰줄 무늬가 나게 껍질을 벗겼다. 야곱은 껍질을 벗겨진 그 가지를 물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아 양떼가 와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게 했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거기에 교미하였다. 양들은 그 나무들을 앞에서 교미하고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진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이렇게 양 새끼를 가려놓고 라반의 양떼 가운데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은 그 양떼에게 가려냈다. 이렇게 자기 양떼를 라반의 양무리와 함께 섞이지 않게 가려내고, 그런데 야곱은 양떼 가운데 든든한 것은 교미할 때만 그 나무에 그 안에 세워놓아 양들이 그걸 보면서 교미하게 했다. 그러나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그 나무가지를 세워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새끼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양떼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뺏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을 가르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보기에도 라반이 자기 보는 눈이 전처럼 같지 않았다. 야곱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내 고향 친척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사람을 라헬과 레아에게 보내어 그의 양떼가 있는 둘을 불러들여 의논하였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전에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는지 당신들만은 알 것이오.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나에게 주기로 한 삭을 10번이나 바뀌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그래서 장인이 점박이를 삭스로 정해주시며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 가축을 겨루어 나에게 주셨어. 양들이 암내를 낼 즈음에 나는 마침 꿈에 줄무늬가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수염소가 들어있고 교미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어. 내가 어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들어 보아라. 교미하는 수염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것, 점박이에 얼룩질 것 뿐이다. 나는 내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나는 내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했던 배달의 하나님, 어서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가거라 하셨소이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했다.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아 주신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것이요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족들을 몰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이 모든 가축들은 그가 바탄 아란에서 본 것이다. 라헬은 마치 라반이 양태를 가꾸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어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랍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세우고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의 지대로 가고 있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에 만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라반은 일가 친척을 이끌었고 이래 길을 떠나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바라 사람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과 시비를 거리지 말라고 이르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았을 때는 야곱이 산에 천막을 쳐놓고 라반도 길라산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야곱을 나무랬다. 어쩌자고 너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딸을 전쟁포로 잡아가듯이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속여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는 거야. 나에게 일렀더라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나보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바보짓을 어디 하느냐.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젯밤에 내 아비 하나님께서 너의 시비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가는 것을 알고도 남의 일이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시는 왜 훔쳐가는 거냐.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장인께서 제 처들을 빼앗지는 않았을까 걱정스러워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그 일가족을 지켜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을 차례로 들어가 뒤져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라반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수호신을 낙타 한 장 속에 집어넣고 그에 올라앉아 있었다. 라반은 전막 안을 모조리 둘러버렸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라서 아버지께서 오셨는데도 낙타일이지 내리지 못합니다. 라반은 사사치 두졌지만 수호신은 찾지 못했다.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고 물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못한 짓을 했다고 이토록 숨가쁘게 짜져오신 겁니까? 제 집을 다 보셨는데 그 속에 장인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거든 우리 집안과 집안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놓으십시오. 이 사람들로도 우리 둘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가리게 합시다. 지금까지 20년이나 저는 장인애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장인의 암양과 암연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양이 맹세에게 물려 죽어도 그것을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내었습니다. 또한 밤에 도둑이 맞을지 낮에 도둑이 맞을지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물리쳤으며 추워서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인 댁에서 20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14년을 장인의 딸에게 장가들려고 장인의 일을 도와드렸고 6년은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저에게 주시기로 한 상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만일 제 편이 아니셨더라면 장인은 저를 빈털털을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보람 있는 고생을 했는지 살피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이 여자들은 내 딸이요. 내 아이들이 내 손자요. 이 양떼는 다 내 것이다. 너희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느 하나 내 것이 아닌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와서 너희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돌무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의 증거로 삼자. 야곱은 둘 하나를 세워 그것을 석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집 안에 있는 돌을 많이 모아 오라고 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차려 먹었다. 돌무더기는 라반은 여르가수다라고 불렀으니 야곱은 길르앗이라고 불렀다. 라반은 오늘 이 두먹이는 너희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이름을 길렛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것을 또 미스바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야훼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 내가 내 딸을 구박하면서 내 딸을 두고 다른 여자의 장가를 들면 누구나 돌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다짐했다. 이 돌무더기를 보아라.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지는 이 석상을 보아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너를 치러가지 못하고 내가 이 돌무더기와 석상을 지나 나를 치러오지 못할 것이다. 이 돌무더기가 증거하고 석상이 증거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가름을 해주시길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신을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 산에는 제물을 드리고 일가 친척의 잔치에 초청했다. 그들은 산에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밤을 거기서 묵었다.